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있죠.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는 구원, 감사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떠한 부차적인 이유를 말한다면 저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위로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용기나 희망 이런 것으로 대체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는다, 구원 얻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런 위로, 희망, 용기 갖는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교회에서 이 위로라는 것에 더 크게 제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말씀을 들으면 위로 받아야 하는데 위로 받기보다는 마음이 상하는 날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크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냐 위로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판가름 나느냐? 나의 마음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도 마음이 좋지 못하다, 별로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든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스스로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또 뭐라도 일단은 해보려고 노력은 하면서도 그것이 좋은 결과로 잘 이어지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어쩌면 우리는 아예 신앙을 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 면에서는 내 신앙, 내 말씀 듣는 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요. 어떤 것은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은 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특정 어떤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 사실 이것이 저나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 외곽에서 지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교회를 불신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이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예배 드림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무뎌져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더 어필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말씀 듣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부분의 마인드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감정, 기분,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든 말씀을 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혹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면 그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또 이것의 타당성을 어필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중에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니까 말씀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앞날이 내다본다는 선견자들에게 그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더 요구하는데 10절 후반절에 거짓말이라도 해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하라 하고요. 11절도 보시면 바른 길을 버리라, 좋은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합니다. 11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라는 백성의 요구인 거죠. 우리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귀에 좋은 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내 귀에 좋은 것을 들려주지 못한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라도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에서는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말하는데 그냥 크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동떨어진 얘기, 구닥다리 얘기, 그런 옛날 이야기 집어치우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이런 중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믿는 것과는 상관없는 무엇인가를 듣기에 더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 하나님의 심판을, 나라의 멸망을 사람들이 포로됨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는 거북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 듣기를 좋아하지 못하겠죠? 싫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사명이 있는 거고요. 들으면 그 듣는 사람의 사명도 있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것을 온전히 전한다면 그것은 사명 감당,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 전한 것을 잘 듣는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하심 사명 따라서
저희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때는 전해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해야 하고, 침묵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때가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마음에 위로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용기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희망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차이인데 너무 안타깝죠? 전하느냐 듣느냐, 그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괜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10절과 11절과 같았습니다. 그 악함을 책으로 남겨서 후대의 사람에게 가르침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남기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후대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선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듣도록 우리여 마음을 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분명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편리가 아니라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말씀으로 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가 말씀에 대한 적용 부분으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거나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또 무엇은 사람의 말이고 좋지 않은 말씀일까요? 어렵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전했다면 그거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들으면 안 되죠. 또 저는 똑바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안 되는 일이겠죠? 어떻게 전하는 사람의 잘못 혹은 듣는 사람의 잘못, 어떤 판단을 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묵묵히 꾸준히
읽으셔야 하고요. 특별히 말씀 들을 때는 오늘같이 이런 말씀 시간에는 그 본문의 문맥을 봐야 합니다. 문맥. 내 감정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많은 순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말씀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았습니까? 그럼 이 말씀 성경 봉독할 때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예배 전에 좀 미리 왔다면 미리 한번 보시고, 또 집에 가서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게 진짜 그러한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래서요,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의 내용, 문맥의 내용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전한 말씀과 일치한다면 오늘 이 말씀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도 어쩌면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게 해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 반대로 오늘 나에게 엄청나게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기쁘고 막 흥분되고 위로가 되고 막 용기 희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문맥상 이게 아닌 거라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닌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고도요, 아무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 그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이야기하고 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 우리 못 들어요. 우리 정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싶다면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읽는 것 읽으셔야 되고, 또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것도 읽으셔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그 문맥을 확실히 보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 문맥이 맞으면 내 마음과 같지 않아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문맥이 맞지 않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말씀이더라도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이라서 앞으로 신앙생활 해야 할 날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짧게 한 30년만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문맥대로 성경 보면서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30년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 기분에 따라서 무슨 우리 목사님 저런 소리 하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사야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 어쩌면 당연해요. 누가 자꾸 안 되는 거 이야기하는데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에게 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거짓말이라도 좀 이렇게 그 달콤한 말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저 같은 목사를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싶은 대로 다 산다라고 생각하죠? 아닌가요? 아니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정말 아닌 상황에서도요, 그거 위로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해야 되는데도요, 말 못할 때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상처받을까봐. 이 사람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돼서. 이 사람 헌금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드니까. 전하지 못하는 저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 총체적 난국을.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성경을 문맥으로 보면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문맥으로 보지 않고 어떤 한 단어나 어떤 한 절만 보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맞지 않아요. 한 단어, 한 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맞지 않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 문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이 당시에 이렇게 했구나, 이런 말씀이구나를 따져보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봐야 할지를 이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대화를 했는데, 어떠한 대화 가운데 어떤 한 부분만 툭 잘라내서 꺼내면 원래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완전히 삭제돼 버릴 수 있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고 진짜 예상하지도 않던 뭐가 하나만 딱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를 매우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저처럼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꼭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무튼 제가 진짜 성경 꼭 읽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진짜 한 사람이긴 해요. 진짜 근데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죽을 때까지 앞으로 30년간 매일매일 성경 공부 그냥 뭐 펴놓고 1, 2, 3번 문제 풀고 이러면 뭐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학대학 4년 나오고 신학대학원 3년 나와서 뭐 하면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나쁜 놈 됩니다, 그냥.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할 거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내 감정에 휘둘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저는 그동안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 나쁜 놈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어떤 직분,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신학을 전공했다는 사람 중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동안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었다라는 사람들 중에 나쁜 놈 못 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요, 곧 돌아옵니다. 곧 돌아와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아예 지멋대로 막 하는 사람과 때가 되니까 그래도 이 정상추로 돌아왔다는 사람,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는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흐트러졌다가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내 마음 위로하는 말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는 말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저 같은 스피커에 해석 없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해도 이거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깔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신앙생활 합시다. 무엇인가에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나의 것들은 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